예레미야서 10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에 있는 말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도하며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백성의 탄식, 그리고 선지자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과 같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와 같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선지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지자의 탄식을 보며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제사 드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는 탄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도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하죠. 왜 탄식하세요? 야, 니들이 아무리 양 잡고 소 잡아도 사는 삶이 우상 숭배이고 그 양 잡고 소 잡으면서 너희 품 안엔 다 우상이 하나씩 달려있지 않냐라고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요, 우리의 예배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삶이죠. 신앙은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근데 종교인은 어떤가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비극은 무엇이냐 하면 삶과 신앙이
삶과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도 분리되어 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을마다 들어있잖아요. 저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왜 동네마다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죠. 그렇죠? 산속에. 왜 산속에 있어야 되느냐? 속세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종교의 가치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번뇌를 다 벗어버리고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서는 산속 암자로 들어가는 것이 그 종교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 종교도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걸어서 뚜벅뚜벅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급 SUV 타고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기 금대리 등산을 가끔 가는데요. 거기 절이 있죠. 영원사가 있는데 올라가는 차들 보면은 외제 고급 억대가 넘는 SUV들이 쫙 올라가면 거기엔 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올라가시는 분들. 그러니 이 본질이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의 성을 높게 쳤고 그리고 문턱이 높다라 그러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가리켜서 선견자,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는 자들. 그래서 성도는요, 바로 앞에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오메가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묵시와 역사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역사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기록된 그 기록이 역사죠.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를 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그 역사 뒤에 있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섭리하심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인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묵시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묵시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선지자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가슴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구원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이 마음에 할례 받은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이방인 개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심판 백성이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구약의 신명기부터 무슨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한다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정신,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날마다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집은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육적인 혈통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묵시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 나랑은 상관없네. 나는 한민족이지. 한민족. 그래서 단군의 후손이고 저는 경주 최씨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이다, 새 예루살렘 된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성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성도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 나라의 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는 것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다 뭐냐?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바다로 돼버리잖아요. 나일강이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여신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요, 어디 가서 몸을 씻으면서 기도를 해요? 나일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피바다로. 그 다음에 개구리, 이, 그리고 암흑, 흑암이 덮어버리잖아요. 햇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요, 그들이 다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신으로 섬기느냐 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비나이다 하면서 성황당에도 빌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 만들어서도 빌고, 그리고 불상에도 빌고, 여기저기 다 비는 것은 길흉화복을 비는 것이고, 자기의 성공과 번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비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다 무엇을 두려워해요? 세상 일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공할까?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디로 마음이 향해요?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면서요,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이 무슨 나무나 돌 깎아가지고 만든 우상만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탐욕을 부릴까요? 그거 없어지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가득 채워놔야 될 것처럼. 그래서 탐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집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집을 3,000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3,000채를 가지고.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거기서 돈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에게 갈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으고 쌓고 쌓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만 코박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두려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말라. 그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그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20년 후에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디섰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상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25절까지 끝까지는 야곱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 그러니 이스라엘의 집은 곧 누구를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의 권능으로 지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곳간에서 무엇을 내신다는 거예요? 바람을 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람을 내지 않으시면 요즘 같은 겨울에는 뭘로 사람들이 죽어요? 미세먼지로 죽습니다. 저 중국에서요,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연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 인구가 연탄을 떼니까 그 연탄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요, 주변 국가까지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러니 사람의 길을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 걷는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분깃인데요. 야곱의 분깃. 야곱의 분깃이 무엇이냐? 야곱의 분깃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전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방패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패는 뭘 의미해요? 보호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자시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법적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죠. 그렇죠? 부모. 부모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 이 연소자, 미성년자 아들이요.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아버지 차를 몰래 이렇게 키를 가지고 와서 운전 좀 나도 해봐야지 하고서 뭉 박다가 그냥 옆에 있는 차를 득득득 박아가지고 다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면은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누가 갚아야 돼요? 아버지가 갚아야 돼요. 그게 보호자입니다. 근데 누가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누가 보호자세요? 하나님이 보호자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분기십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고 이삭과 하셨고 야곱과 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누구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시면 11장 4절 있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창세기 11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펴보셔야 저분 성경 좀 읽는구나. 침을 이렇게 탁 바르셔서 하셔야 성경이 꼬깃꼬깃하면서 성경 좀 읽는 분이시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침을 득 바르셔서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야곱의 분기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상급이며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언약의 목표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와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딱 네 글자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언약 안에 있는. 그러니 우리의 상급, 우리의 기업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먼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 언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남편은 그래, 좋아, 잘해. 그렇게 하면 정상인가요? 그건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강렬한 사랑의 모습은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랑받는 대상이 다른 짓을 하면 하나님 거기서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시겠다는 겁니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애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치셔서 미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치셔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깨트리십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고대 국가 중에 가장 오랜 역사 동안 최고의 강대국에 위치해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3,000년 이상 고대에서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가 지금은 어떤 나라예요? 그냥 피라미드 있는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 그 이집트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에스겔서 2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그 이집트를 미약하게 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이집트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속국이 되다가, 결국 2차 대전 끝난 후에 비로소 독립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만큼 연약한,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우리가 묵시의 세계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실까요? 받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묵시 세계에서는 이미 오메가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확정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요,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의 분깃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는 바로 11장 4절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끝까지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짐꾸러미를 꾸려라 라는 것은 너희를 어디다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다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리라. 그런데 19절부터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기서 슬프다라고 외친 사람은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내던지시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누구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만.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내던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 나오지만요. 그 전에 9장에서는 8장에서는 서기관의 거짓된 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아서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꼴을 매겨야 되는데 그 꼴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오버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지도자가 누굴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시편 131편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 시편 131편, 구약성경 900쪽. 시편은요, 성경을 반쪽 쪼개면은 가운데 탁 나와요. 시편. 131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요. 내 마음이 무엇하지 아니하고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아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하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야망,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의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274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모든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루어진 심판의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모습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